낯설은 영상을 보셨지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와는 결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근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고민하는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새로운 분야의 설교를 시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에 용기를 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T자형 인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 네이버, 구글을 뒤져보시면 요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학자들 입에서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재상이 T자형 인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미 이 정보를 접했고 2년 동안 이 분야에 관하여 두루두루 정보를 섭렵하고 또 그 깊이를 깊이 있게 끌고 나가는 이 노정 속에 오늘 맘먹고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이 보이시고 새로운 빛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창조적 인간, T자형 인재. 창조적 인간, T자형 인재라는 제목을 꼭 마음에 선명하게 기록해 두시고 또 그 귀한 인재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 또 충분히 우리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하여 점검해 볼 개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인재 말고요, 과거를 지향하는 인재 말고요, 새로운 급변하는 세상에 넉넉히 응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치열하고 주목받는 인재와 성공한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 영어, 수학, 스포츠, 미술 모든 분야의 노력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뛰어난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빠와 엄마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민족의 이바지하는 인재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에서 성적을 잘 내든지 아니면 정시에서 성적을 잘 내든지 뛰어난 성적을 내서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을 소유하는 것, 그게 부모의 오매불망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 축적시키고 그 인생의 동료인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절대적 목적을 위해서 부모는 재산과 삶의 모든 에너지를 포기한 채로 오직 자녀를 인재 만들기에 몰두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에 다양한 모든 경험을 뒤로 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지,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삶의 이슈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로 그저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속절없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는 교회는 참으로 한심한 공동체입니다. 딱 보니 견적이 나옵니다. 종교적 신념에 함몰되어 경쟁을 뒤로 하고 퇴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어이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과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중직자들로부터 앞서서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장기에 충분히 경험했던 교회 문화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해서 10월 달부터 아이들은 거의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같이 와서 찬양하고 성경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성탄의 날을 준비하면서 2달 정도 시간을 보냈지요. 12월 24일 날에는 새벽송이라는 걸 하면서 또 동네 언니 오빠 손에 손 맞잡고 가면서 썸을 타는 일도 벌어지고 또 그 생경한 체험을 통해서 아기에서 오신 사건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화적 경험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의 경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에 문을 닫고 있고
중직자들로부터 앞서서 아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히려 안 나오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결과물은 지금 10대,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극명하게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복음화율, 우리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통 한 반에 20명 정도 교회를 다니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몇 명이 교회를 다니냐면 2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2명의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 의자를 빼면서 기도를 하고, 급식받은 식판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기도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면 그 방에서 따가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세상의 기회와 메커니즘에 호흡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졌던 모든 행사를 뒤로 하고, 기도 자리를 뒤로 하고, 예배 자리를 뒤로 하고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고 맞벌이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을 거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 있을 거라 믿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신앙의 동역과 섬김을 강조하는 목사의 소리는 철없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 아니랄까 봐 참 철없는 소리 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왜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 소리가 너무너무 흥황하게 전파되고 있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은 교회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며 교회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인재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학자들, 그들 모두가 정말로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짜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인문학 강연에서 교회가 항상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가장 교회는 익숙하고 교회는 가장 강점을 지닌 교회의 인재상, 그 인재상을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의 인재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궁금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고 낯설으면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낯설은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 다보스 포럼의 강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교수, 이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신 이분이 2016년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0년 향후 2020년 거의 5년에서 6년 사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5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만 개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직업의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직업을 총망라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500만 개의 직업이 5년 안에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앞으로 47%의 일자리가 IoT 계열,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IoT 계열로 전부 다 대체되게 될 거라는 관측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저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65%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개념화되지 않은 직업을 새로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절이 20년 후, 40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도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도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울하기만 할 뿐.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우리 나머지의 노년의 삶을 고민해 봐야 할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프레임에 관하여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들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20년 후가 아니라 40년 후가 아니라 늦어도 10년 후입니다. IoT, 영어의 약자인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 안에 인터넷이 플러그인이 되면서 그 모든 인터넷이 네트워킹으로 연결과 연결으로 실제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바로 IoT 시대의 도래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교회 건물을 IoT 시스템으로 다시 시공을 지금 당회원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돌보시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IoT를 기반으로 난방, 냉방, 전기, 시건 모든 문제를 이 IoT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내에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AI 기반의 사물 인터넷 시대는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 설교의 서두에는 이 땅의 많은 엄마와 부모들이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지식의 축적을 추구하고 지식의 높이를 추구하고 지식의 변별력을 추구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면 그곳에 길이 보일까요? 분주하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o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AI 시대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집중하는 사람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듭니다. 힘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향후 5년 안에 늦으면 10년 안에 택시 운전, 화물차 운전, 그리고 지점과 지점을 이동하는 버스들은 전부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날이 올 겁니다. 가정의 온도와 공기와 전기, 물, 잠금 등의 모든 일들을 IoT가 돌봅니다. 눈을 뜨시면 알아서 창문을 열어주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주방으로 움직이기 전에 주방에 불이 들어옵니다. 일을 마치고 집을 나오면 IoT가 말을 합니다. 아줌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투가리에 올리는 가스 제가 껐어요. 그리고 난방도 껐고요. 그리고 창문 열린 거 닫아줬고요. 출입문도 닫았습니다. 고! 앞만 보고 가세요. 대중교통과 쇼핑에 더 이상 줄을 서지 않고 현장을 지나치는 진풍경이 이미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짚고 그리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하나까지도 조금도 틀리지 않게 그 다음 달 카드 결제에 청구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도래했고 실제로 그런 샵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에도 도입된 로봇 의사는 우리나라의 빅5 병원에 있는 명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있고 약을 처방할 때도 6주간, 8주간, 12주간 동안 그 약을 구간대별로 바꿔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약을 처방하는 처방을 내서 그 어떤 명의보다도 로봇 의사가 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세돌과 싸운 알파고를 똑같이 닮은 AI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날마다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AI는 미안하지만 쉬는 시간이 없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퇴근도 안 하고 잠도 안 잡니다. 그냥 24시간 주구장창 공부만 합니다. 안 쉬고 안 먹고 안 자고 공부만 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져 가고 그 AI의 빅데이터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서 과압이 걸리면요 다운이 됩니다. 주저앉고요 미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꾸 실수를 하고 지워집니다.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다 지워진 거예요.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도 다운이 됩니다.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도 잃어버리기 일쑤이고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AI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인간은 AI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AI와 다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컴퓨터가, 감히 사물 인터넷이 흉내내지 못하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품성, 그 고유한 영역에 관하여 더 지식을 넓히고 그 이해도가 넓어져야만이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가 된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담론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창조적이며 인성적인 인간의 답을 보여줍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미래학자들이 미래학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미래적 인재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조적 인간, 그리고 인성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조적이라는 단어, 기독교의 전유물입니다. 기독교는 창조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창조적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은 잘 써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진화론에 입각하여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은요, 인간이 몇 억만 년 전에 코아 세르베이트라는 단백질 결정체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로부터 조금씩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이 에너지의 출발, 질량의 출발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고 그 빛에 에너지가 있고, 지구가 온난화가 됐네, 지구가 또 너무 차가워지네,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된 얘기냐면 빛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태양으로 붙었냐 떨어졌냐, 빛이 들어오는데 굴절이 돼가지고 온난화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모든 생명의, 빅뱅을 비롯한 모든 이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문 분야인 창조적 인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질서를 그곳에 부여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정신이 기독교적인 정신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인간이 굉장히 창조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의 모든 창조된 창조의 대상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못 만들어서 후회하셨더라, 마음에 안 드셨더라, 그러셨어요? 날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도 바다도 땅도 인간도 식물과 동물도 다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조적이며 인성적인 인간의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된 T자형 인재라는 단어는 자신의 전문 분야의 특출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독보적 지식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인간, 과정, 인접 지식, 소통,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지식과 실력을 갖춘 종합형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로 T를 말한 거예요. 수직적인 직능이 이 기둥인 T이고요, 수평적인 직능이 이 위에 있는 T의 머리 부분입니다. 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다수의 설교에서 제가 추구하고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신통, 아래로는 인통. 그래서 제가 십자가형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형 인재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T자형 인재,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인재상이 그런 인재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 분야의 최고의 지식과 실력이라는 수직적인 기둥과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희생과 봉사와 소통과 인성이라는 수평적인 기둥을 동시에 갖게 될 때에 그 지도자와 그 인재를 T자형 인재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뛰어난 기술력과 실력이 있더라도 조직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미래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지식의 축적은 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IoT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환경의 모든 매스 미디어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그들과 배운 지식과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도구화시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그 IoT 기반의 컴퓨터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회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언어 문제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제가 외국 가면은 그래도 박사학위를 마쳤다고 저한테 뭘 시키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 하긴 합니다. 그 대신 제가 말합니다. 절대 내 옆에 오지 마라. 여기 특정 장소에 있어라. 그럼 내가 하고 올라니까. 왜냐하면 목적함과 뜻을 이루고 문제도 풀고 옵니다만은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와 손짓 발짓과 심지어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일을 보기 때문에 절대 내 곁에 오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학을 배우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웨어러블 PC를 통하여 이 모든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구글 번역기가 스마트폰에서 작동됩니다만은 인터벌이 좀 걸리고 그리고 좀 촌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이티브 스피커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그런 날이 향후 5년에는 온다는 거예요. 돈도 비싸지 않아요. 더군다나 영어라는 단어 하나만 풀어내느냐?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그 즉시에서 번역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특별히 번역사를 동원하고 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절대로 컴퓨터와 경쟁을 한다든지 IoT 시대 가운데서 그와 경쟁해서 내 자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인재상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이고요, 이런 인재상은 성경이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졸에서 대졸로, 대졸에서 석사 졸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모든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들이 소속된 분야의 일들에 관하여 목사도 일정 기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들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박학다식한 삶의 노정 앞에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T자형 세 가지의 성경적 인재 역량입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T자형 인재를 많은 미래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다 똑같아요. 세 가지 인재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인재상에 관하여 그것이 성경적 인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 T자형 인재상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 T자형 인재상이 갖고 있어야 될 유전자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래 교회 것, 지금도 교회 것,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복판에 있었던 것이고 오래도록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잘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강점을 가진 그 인재상을 미래학자들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궁금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인재상은 창의 역량이에요. 창의 역량,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새로운 사고와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량이
미래의 중요한 인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6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어떤 질서도 어떤 존재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정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할 때 성도님은 은혜를 받았다요. 근데 어떤 성도는 서주의 동영상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축도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심지어 예화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심지어 드럼 치는 이유림 지사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의 메커니즘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인풋에 30을 집어넣고 인풋에 100을 집어넣어서 100이 나오는 거지. 근데 기독교적인 이 은혜는 창조적인 언어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소개한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창조, 창조,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누구를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준 권리이고 인간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지구를 다 망가뜨려라, 오염시켜라. 하늘도 바다도 땅도 땅속도 네 마음대로 다 망가뜨려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이 땅을 만드셨어요. 서큘레이션, 서로 호흡하고 상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육지에 비가 내리고, 다시 육지에 있는 비가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온전케 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바다가 뒤집어져서 물고기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아멘 좀 하셔.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으면서 서로 상생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행복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어떤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유하고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따뜻한 형상이 인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말은 땅을 온전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 중에 있어야 땅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역량은 창조적 역량이에요. 창조 역량, 창의 역량. 두 번째 역량은 인성 역량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역량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는 인간은요, 이 땅을 망가뜨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초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평강을 선물로 줍니다.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성의 역량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았고 세상에서 들었던 대로 행위하는 습성을 갖고 있고, 이 목사는 그것에 관하여 계속 지적질을 하고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반응은 좋은 열반응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고 질병을 이겨낼 때 명현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건 좋은 겁니다. 내 언어, 내 태도, 내 대인관계, 내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문제를 제공받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삶, 좀 열이나고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도정 속에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성 역량입니다. 인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인성이 깊고 인성이 따뜻하고 인성 안에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고 부끄럽게 해서 굴복시킬 줄 아는 따뜻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려서 굴복시키는 거 말고요, 밟아서 짓눌러서 굴복시키는 거 말고요,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굴복시키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제발. 이런 인재상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갈등시키고 붙어있는 것도 깨고 그 깨는 과정에 거짓을 작동시키는 더러움과 어두움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화평을 항상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인성 역량을 말할 때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뛰어난 인성 역량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기독교가 전문 분야예요. 이 분야는 태초부터 있어 왔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셨던 과제고 은혜고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 전문 분야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난 체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손에 손 맞잡고 그들과 힘을 나누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꺾어질 날이 와요. 반드시 꺾어질 날이 와요. 믿음의 길에 더불어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라가 실족하는 걸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율과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재 역량, 제가 평상시에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야 된다고, 카톡해야 된다고, 홍도 칼국수 같이 먹어야 된다고, 격려하고, 속 뒤집지 말고, 이쁜 말하고, 칭찬과 사랑은 넘쳐도 상관이 없지만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처음 들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했잖아요. 네. 아마 이쯤 되면 돌판에 새겨질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성상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성 역량입니다. 창의적이며 고유한 자존감의 역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성과 재능으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생긴 대로, 각각 그 은사대로, 각각 그 기질대로, 각각 그 강점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비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재능을 따라, 탤런트, 그 재능을 따라 각각 다른 것들을 다 선물로 촘촘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개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우울할 때는 2년 전 어떤 남자가 성탄절날 빨간색 수트를 입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트로트로 찬양을 불렀던 영상을 봅니다. 접니다.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쓰레받기, 빗자루, 빨간 장갑 끼고 나와서 난리치는 것도 있습니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들한테 앉으려고 교회에 있는 장비는 다 들고 나온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 섹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플래시몹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과 모든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개성이 있어도 저렇게 개성이 있을까? 창의적이어도 저렇게 창의적일까? 심지어 작년엔가는 뭘 뒤집어 쓰고 여기다가 눈이랑 달아가지고 하나는 원로 목사님, 하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막 댄스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은 규격에 들어가야 되고 규격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락 점수를 줍니다마는 교회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일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걸로 그 달란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주차를 관리해주고, 어떤 사람은 타워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개성적인 모습이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개성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닮아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T자형 인간의 세 가지의 중요한 유전자예요. 창의 역량, 인성 역량, 개성 역량. 세상의 리더인 미래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겨우겨우 도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너무너무 주 안에서는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딱 설명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역량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장난을 하려고 강단에 선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삶의 현장의 난관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우리의 세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제적인 데미지를 받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영재가 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멀쩡하게 있는 자녀들을 다 세상으로 보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이를 보내면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세상으로 보내고,
이제는 부모님들도 따라서 교회를 등지는 모습. 돈 버느니라 세상을 쫓아다니며 누구를 만날까, 어느 길을 쓰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분주하게 뛰어다니니라.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주 안에 사역하는 일들을 점점 줄여가고 포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섬기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의와 억압과 죄로 물든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장 사람다우며 극도로 진화하는 컴퓨터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담아낸 교회는 창의 역량과 인격 역량과 개성 역량을 안배하고 발전시킴에 가장 최적화된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욱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권면은 종교 지도자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지도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능적인 모든 일들은 IoT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가 다 가져갈 거예요. IT 시스템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간이 인간다운 풍성과 인간다운 리더십을 가져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00만 개의 직업이 5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약 65%의 아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직업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낯설고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그 65%의 낯설은 직업에 선점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가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창의 역량, 두 번째가 인성 역량, 세 번째가 개성 역량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오토매틱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작업과 반응이 다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다운 인간의 최고봉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벗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개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이며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